여러분들 돈을 빨아보셨습니까? 돈을 빨아보는 것.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보는데요. 돈을 빠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또 돈을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리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돈을 빠는지 아세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혹시 감염이 될까 봐 돈을 세탁기에다 빨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뉴스를 보니까요, 그 안산에 사는 어떤 사람은 부의금으로 다 들어온 돈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병균이 있을까 봐 걱정을 해가지고 세탁기에다가 놓고 빨았대요. 여러분, 돈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 젖었겠지요. 찢어지기도 하고 엄청나게 훼손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돈을 한국은행으로 다 가져가 가지고 좀 바꿔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중에서 바꿀 만한 것만 바꿔줬는데 그 돈도 꽤 많아요. 2,300만 원을 이제 바꿨다고 하는 그런 그 뉴스를 보았습니다. 또 인천에 사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현금 가운데에서 520만 원을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자레인지에다가 이 지폐를 돌렸으니 어떤 일이 생겼겠습니까? 불이 붙었겠지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그런 그 돈을 재로다 그냥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그 뉴스를 보는데 당황스럽더라고요.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정말 돈보다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이런 그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사람들이 심지어는 목숨을 돈하고 바꾸려고 하는 그런 그 세상 아닙니까? 돈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그 세상입니까? 그런데 돈을 빠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돈을 전자레인지에다가 돌리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정말 돈보다는 생명이 귀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줬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갖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의 삶은 환경의 영향을 얼마나 크게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환경과 상황이 아무리 막대한 힘을 갖는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절대적인 요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존 포셋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조지 휘필드의 그런 그 설교를 듣고 10대 때 회심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가지고 나는 주님의 일에 나 자신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마침내 1765년 7월 31일 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존 포셋 목사님은 웨인즈 게이트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주 잘하는 게 있었습니다. 글을 잘 썼어요. 그래서 하여간 시간만 나면은 또 혹은 시간을 내 가지고 글을 썼습니다. 그의 글들은 널리 퍼져 나갔고요, 많은 사람들이 애독을 하는 그러한 그 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셋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목사가 된 거지요. 그러자 여러분, 이 웨인즈 게이트 교인들의 마음속에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어떤 걱정이 생겼느냐? 우리 목사님이 큰 교회로 옮겨가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생겼던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존 포셋 목사님은 큰 교회로 옮겨갈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썼던 이 존 포셋 목사님의 그러한 그 일기를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이 가난한 교회니까 수입이 얼마나 적었겠어요. 그래서 그 수입이 적은 걸로 인해 가지고 곤란한 그러한 그 상황들, 때로는 수입이 없는 걸로 인해 가지고 한탄하는 그러한 그 일기를 종종 쓰곤 했다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런던에 있는 유명한 카터즈 레인 교회에서 실제로 이 존 포셋 목사님을 청빙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해 주십시오. 이 소식을 듣고 아내가 존 포셋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런던에 있는 그렇게 큰 교회에서 우리를 원하고 있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주일이 되었을 때에 존 포셋 목사님은
그 소식을 교인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옮기기로 했습니다.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런던에 있는 유수한 교회로 이제 옮기게 된 거지요. 이삿짐을 싸기 시작을 했고요. 마침내 이사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교인들이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교인들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였는데 그 눈물을 참으려고 얼마나 교인들이 애를 쓰는지 몰랐습니다. 모든 짐을 다 마차에다 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짐 한 개를 남겨놓고 있었는데 포셉 목사님이 이 마지막 짐을 가지러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남편에게, 이 포셉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우리의 행동이 옳은 것일까요? 우리 웨인즈 게이트 교인들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주의를 열심히 돕고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교인들을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할 때 포셉 목사님은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얼마 후에 이렇게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결정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군요. 그러자 아내가 대답을 해요. 예, 내 생각에는 우리가 이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포셉 목사는 눈을 감습니다. 말을 잇지를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눈을 뜨고서는 포셉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런던 교회의 청빙을 받았을 때 우리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목사로서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제대로 기도하지 않았네요. 결국 포셉 목사님과 그 부인은 현관으로 나가서 교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정중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짧았습니다. 런던에 있는 큰 교회로 갈 생각이 앞서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 또 공동체의 삶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깊이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허락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포셉 목사님과 교인들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마차에 실었던 짐을 내렸지요. 그리고 포셉 목사님은 그 이후 헤인즈 게이트 교회에서 평생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 이후에도 포셉 목사님은 글을 계속 썼고 그의 영감 있는 글은 세상에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 경험에서 나온 유명한 찬송가가 바로 221장 주 믿는 형제들입니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교제라.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진실한 믿음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지요. 열매로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앞으로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좋은 열매 맺기를 전적으로 힘쓰겠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것을 주님께 마음을 다해서 구해 가겠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이 신정을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저는 존 포셉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더 깨닫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 그러면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이긴 사람이라고 하는 이 기도에 대한 공식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다 이런 그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포셉 목사님은 또 다른 기도의 사람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잘 나갈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모든 것이 순탄할 때, 풍성하게 펼쳐질 때, 그때에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 이게 바로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요. 기도의 사람은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은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많이 사랑할 뿐 아니라 바르게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사랑의 삶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잘 나갈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십시오. 그게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시편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17편은 다윗의 기도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는 그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환난이 끊이지 아니하였고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난이 다윗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온 환난을 축복의 통로로 바뀌게 했습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종종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실 것 같아요. 이러저러한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의심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심을 한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을 하는 게 아니고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예? 저는 이걸 정말 절감을 해요. 의심이 생겨요. 의심을 하는 게 아니고 의심이 생겨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리면은, 인생이 잘 나가면 우쭐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 의심이 생기거나 혹은 일이 잘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거나, 여러분 모두 다 약한 믿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강한 믿음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운 상황에서만 강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일이 잘 되어갈 때에도 강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 마음이 약해지십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마음이 약해지시나요? 모든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이와 같은 약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약화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마음은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순탄한 상황 속에서도,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현실을 뛰어넘었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자기에게 있는 풍성한 모든 삶을 지혜롭게 영위를 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놓치지 않게 될 때에 우리는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이 현실보다 더 강력한 현실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현실보다 더 강력한 현실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셔요. 내 현실보다 더 강력한 현실, 이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시편 17편은 다윗의 여러 기도시 가운데서 대표적인 기도시입니다. 주석가들은 말하기를 이 시편은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사울 왕에게서 온갖 가지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에 쓰여진 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수들에게 지금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을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지요. 오늘 다윗이 드리고 있는 기도의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정직한 기도입니다. 정직한 기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정직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정직했어요. 예? 정직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자기를 의롭다, 정직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은 혹시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야, 다윗은 굉장히 교만하네 이런 그 마음이 혹시 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윗이 말하고 있는 이 정직하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하잖아요. 때로는 울부짖잖아요. 우리의 간구, 우리의 호소는 어떤 입술에서 나와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직한 입술에서 나오는 호소에 귀 기울이십니다. 이 정직함은 자신을 감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다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흠이 없었겠습니까? 허물이 없어요, 그에게? 왜 허물이 없어요? 여러분, 그에겐 어두움이 없었을까요? 왜 어두움이 없어요? 그도 인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흠과 허물과 어두움을 다 낱낱이 감추지 않고 드러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귀하게 보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핑계를 대요. 핑계합니다. 핑계라고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를 감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감추고 포장하면은 사람들에게는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낱낱이 다 아뢰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정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지요. 우리의 기도가 정직한 기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될 때에 우리의 그러한 그 실제 생활에서도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에게 대로를 열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지요. 여러분, 다윗은 간절하게 소원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정직한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그러한 그 기도, 다윗이 구하는 이 기도의 내용을 우리도 구하는 그러한 그 은혜가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다윗의 기도는 간절한 호소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 호소하지요.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 나는 애워싸였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는 그 답답함과 절망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절절하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너무나 두려운 상황을 만나게 될 것 같으면은 기도드릴 힘마저도 다 빼앗겨 버리고 그냥 기도줄도 놓치고 말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상황이 어렵고 상황이 두려워도 낙심하지를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더욱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다윗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오늘 말씀들을 보면은요, 이런 그 간구들이 나와요. 1절, 귀를 기울이소서, 살피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사랑을 나타내소서, 벗어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지금 녹아내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구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뭐라고 일러주셔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와 같은 열성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일러주셨는데, 사실은 다윗의 기도가 그러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서 여러분이 갖고 나온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우리가 풀지 못하는 그 문제들, 그 막막하고 두려운 상황들, 그 힘든 관계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지요. 기도해야지요. 기도밖에 어떤 다른 길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코로나19 상황, 이 막막함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상황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다윗의 기도는 만족하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다윗의 그러한 그 기도는 만족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5절은 복음 찬송으로도 만들어진 그런 그 절이지요. 이 구절은 정말 부르고 또 불러도 언제나 부르고 싶은 그런 그 노래입니다. 다윗은 주의 형상으로 만족할 것이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여 보고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마다 주님의 얼굴 뵙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그의 기도가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5절 말씀 위에 14절 말씀을 보면은 원수들이 누리는 그 만족이 뭔지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 만족이 나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았기 때문에 만족해요. 자신들의 배를 채웠기 때문에 만족을 해요. 그런데 다윗의 만족은 달라요. 예? 지금 다윗에게는 만족할 만한 그런 그 조건이 없어요. 그의 환경은 만족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그 환경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는 쫓기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원수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노래를 해요? 나는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만족을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리에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그의 환경과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날 때 오늘도 쫓기는 신세네, 야 오늘은 얼마나 힘들을까, 오늘은 얼마나 괴로울까, 이 도무지 끝날 줄 모르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여러분, 낙심하며 절망 가운데 아침에 일어나 본 분들은 알 거예요. 예? 다윗이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아침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 때문에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기뻐합니다, 이 노래하는 게 이게 정말 가능한 걸까? 여러분, 우리 경험을 통해서 보면 이거 정말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다윗은 그분의 모습을 뵙는 것으로 천국을 맛보며 살 거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다윗의 노래를 보면서 야, 이건 너무나 뻔한, 늘 들어왔던, 교회에서 늘 이야기하는 그런 뻔한 얘기 아닐까? 그게 무슨 만족일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아유, 다 알아. 뻔한 얘기야.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을 더욱더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의 생애를 들여다보니까요, 오늘 노래하고 있는 이 15절에 나는 주의 형상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 노래를 잃지 아니하고 그 만족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았더니 다윗의 생애가 세상의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는 놀라운 삶이 되었더라.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 오늘 내가 무엇으로 만족을 삼느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합니다. 우리의 삶을 좌우해요. 우리 만족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예? 다윗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다윗처럼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다윗처럼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다윗처럼 노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 이 다윗의 기도, 다윗의 노래가 넘쳐나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근원적인 만족이 우리에게도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이 힘이 들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때때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 이 고난의 현실을 뛰어넘는 더 강한 하나님의 현실을 맛보며 살아가는 기도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을 삼는 노래가 충만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누렸던 그 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노래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